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모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다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은 숙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모두가 가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얼마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가 믿어지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원하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답답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고, 그렇게 답답하다가 예배가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그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답답했던 게 아니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환자 차트와 같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누가는요, 제자들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은요, 몇 절에 이거를 다 그냥 확 끝내버렸습니까? 단 2절이에요. 이 마가복음 2절에 끝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13절부터 35절까지 23절에 걸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0배가 더 넘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회복은요, 누가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 누가의 그런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번째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았던 것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중마동에서 저 광양읍 정도, 그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주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빈 무덤 이야기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여기서 문의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제테인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휘제테인은 찾고 구한다, 묻고 대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며칠 전에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두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거든요. 이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사람은 어떠한 큰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사건 뒤에 서로 함께 그 일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 확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혼란스러움을 정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제자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아마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또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육적인 혼란, 영적인 무지로 그들은 함께 예수님이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 한 남자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바는 사흘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이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실망하여서, 우리가 실망하여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천사를 만났다는,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그들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 있다 말합니다. 사실 두 제자의 말은요, 오늘 같이 읽어봤지만 논리정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팩트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기대와 이해 안에 갇혀 있을 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들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가 가는 길은요,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신앙의 내리막은요, 인생의 내리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두 제자가 내리막길에서 올라가는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의 길이 확신의 길로,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내리막을 가고 있는 두 제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계속 우리의 신앙의 길도 내리막길이요, 우리의 인생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예수님은 좌절된 희망을 안고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차지 못하는데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오전 정도 예루살렘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 저녁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즉 성만찬을 베풀어 줄 때까지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달을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홀로 길을 가다가 지쳐 돌배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아무도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이 자신의 인생을 마친 뒤에 천국에 올라가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를 보니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고 그 옆에 발자국은 주님이 함께한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가는데 그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서운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으시고 광야 같은 이 길을 건너가는 분이 계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질책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제자가요,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말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들이 절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만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저의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목사님이 먼저 죽어봐야지 알고 내가 좀 믿겠다라는 표정인데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이거를 좀 줄여서, 본문을 줄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어느 마을에요, 아주 부자, 호화로운 부자가 있었고요, 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같은 날 죽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천국에 갔다라는 거고요, 이제 부자는 이 음부, 이 뜨거운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와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요 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족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깨닫고 내가 있는 이 음부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살아있는 형제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충격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라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은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찾아가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여 찾아가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하죠. 나에게 이런 작은 기적만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던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 사건은요, 부활 자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시편 22편에
땅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고통의 단식, 시편 69편에 쓴 포도주를 입에 대게 할 것이라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말씀, 시편 110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씀, 시편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 9장에 겸손하여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겸손한 예수님, 스가랴 13장에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예언의 말씀, 말라기 3장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한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그런 뜨거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뜨겁게 하는 마음, 그 깨달음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요, 그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해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살게 되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부활이라는 믿기 힘든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보다 우리에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 이 건조한 일상,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에서 거기에서 충격을 줄 만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구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만 경험하면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 구해야 될 것은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그 성경에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목숨 걸고 읽게 되면은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통독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좀 띄엄띄엄 읽기는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1189장을 한 번에 통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군대 입대하게 되었을 때 저희 부대 휴게실에 이 옛날 세로줄 성경 있죠, 그 세로줄 성경이 뒹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먼지가 쌓이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아주 작은 그 포켓 있죠. 그런데 그 휴게실에 성경 전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일과가 끝나면 하루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내부반 청소가 끝나면 잠깐 읽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읽고 싶어서. 그래서 점호가 끝나면 그 성경책을 들고, 아시죠, 남자분들은 점호가 끝나면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곳은 당직실과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점점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읽는데 시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말씀을 읽는데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제 마음이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기쁘고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9편에 있는데요, 말씀에서 빛이 나고요, 쓰여진 말씀 그 한 절 한 절이요,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송이꿀보다 저 제 입에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외적인 충격으로 내 내적인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미지근한 이 신앙도 좀 날려보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큰 좀 사건이 일어나서 내 기도가 좀 특별하게 응답되어서 내 신앙의 무미건조함을 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외적인 충격은요,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체감 한계 효용의 그런 법칙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요만큼만 내가 봐도 막 기뻐했는데, 요만큼 기적이 일어나도 막 기뻐했는데, 나중에는요 큰 기쁨이 일어나도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또 다른 충격,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너희 눈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자자의 그 어두워진 마음, 닫혀진 영의 눈을 열고 성경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아멘.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예식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제자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자 그들의 닫혀있던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몸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와 누가복음에 나타난 두 제자의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일째 되는 날까지요,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수님이 사라졌는데요. 두 제자는 문을 걷지 않습니다. 그 엠마오에서 다시 그 밤에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곳에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올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원에 가면요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면요 그곳에 꽉꽉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도 부흥회 기도원 가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은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텐데 그냥 더 큰 은혜를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기도원이며 부흥회를 쫓아다니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이다. 그들이 강권하여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와 조금 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조금만 함께 더 계십시오. 더 함께 있기 싶어 하고요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충격보다 말씀의 깨달음이 앞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교회에 오고 싶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어두워진 가려진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의 사건들이 해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문자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조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발걸음들이 그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 내려가던 발걸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더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민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낙심과 의심과 소망이 가득했던 이 두 제자를 바꾸어 놓은 것은 주님과의 동행이고 주님과의 말씀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제자들이
즉시 자신들이 실패했던 장소,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말씀의 여정, 말씀의 묵상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